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는 때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이제 이루어가는 때가 되셨네요. 1절, 2절 보면은 24장과 25장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6월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재앙을 내리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양 잡아라. 양 잡아서 양 피를 양 기둥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칠 거다. 그런데 그 사자가 문에 피를 바르는 집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을 인정하시고 거기는 넘어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럼 제정해 주신 날짜가 6월절이죠. 6월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데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화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앞으로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 4절, 5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에 다른 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두 피초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틀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그림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런 두 장면이 여기 있네요. 자, 6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자의 헌신, 섬김, 사랑함이 기록되어 있죠. 6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디서 계신지를 여기서 기록하시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네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많은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도유 사건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도유 사건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 편에 속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편협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한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 못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8절부터 보면은 분개했네요. 그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왜 그 값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좋았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놓고서 이렇게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 자세 각각 다르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서부터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틀 후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기 해석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받아들일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시네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한 헌신, 복음을 위하여서 드린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그렇게 전파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은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 도왔던 자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게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유익했노라, 너희들도 존경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 이전에 미국에서 사업할 때 우리 옆에 그 스토어에, 큰 스토어에서 엠코라는 그런 회사에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파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내가 이제 뭐 어릴 때 나 장로 때니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호남 지방의 어느 지역에 참
신실한 예수 믿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참 신실해서 교회 잘 섬기고 예배 착실하게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고 성례에서 칭찬받고 열심히 지혜롭게 그렇게 일하는 처녀 자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한 가문에서 그 여자가 너무 참 좋거든요. 자기 집에 며느리로 이제 삼으려고 청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배하는 일에는 어떤 경우도 내가 타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을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워낙 보배 같은 그런 자매니까 이롭다고 우리 이성우 집사님 우리 이롭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몇 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저 오기만 하면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다 허락할 테니까 우리 청혼 받아다고 해서 아마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해서 그 집 며느리로 갔다고 그래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제 새댁이 주일날이면 다 토요일날까지 다 집안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다 해놓고 주일날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뭐 신선하기도 하고 좋았겠죠. 근데 농번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참 바쁘지요. 그럴 때 남편이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같은 날만 좀 안 가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날만 안 가면 좋겠는데 여보 오늘 안 가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도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보지. 약속한 건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서 야속했나 보죠. 무력을 사용했대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는데 시골에 그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로 한번 때렸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냥 이제 단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살 의미가 없는 사람 됐습니다. 내가 이 집에 출가해 올 때는 어떤 박해가 있어도 이 집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왔는데 내가 그 일을 포기해야 된다면 나는 이 집에 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죽으려고 이제 각오를 했나 보죠. 에스더처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내가 잘못한 건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생각해도 이렇게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며느리감이 없는데 하나 교회 가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부모님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나는 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함께 주일날 당신 가는 그 교회에 가서 나도 하나님 믿을 테니 당신 일어나서 좀 삽시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세수를 하고 기운을 내서 밥을 먹고 회복하고 그러고서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이 안 믿던 그 집이 그 예수 잘 믿는 한 자매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이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다 서울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다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나가는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익하도록 도움이 되는 방편이 되고자 성경 공부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학식이 많아서, 성경 학식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고 싶은 거예요. 제게도 그런 열망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왜? 여러분들이 내 동역자들이잖아요. 저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을 받은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을 일을 하고 있네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훈련 받았어요. 유다는 셈이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도 여행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공동체에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거래했죠. 그죠? 예수님 몸값으로 예수님 이렇게 잡아주는데 은 3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죠. 우리가 매 분기 첫째 주일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해요. 그렇죠?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냐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죠. 무교절은 이스트 그 빵을 부풀려서 맛있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무교입니다. 무교. 근데 그 빵을 먹는, 그 떡을 먹는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너희는 6월절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먹는 절기로 지켜라 명령해 주셔서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우리가 강조하면 반쪽 복음이고 부활만 강조해도 그렇다고 그러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가 돼서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함께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바로 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죠. 간추랙 맺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허시탐탐 기회를 엿보는데 그 가룟 유다도 유월절 만찬을 베푸는 안에 예수님은 허락하시셨죠. 그리고 누가 팔 거를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섬찟하고 두려웠을까요? 참.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12명이 서로 그러겠죠. 근심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러셨겠죠. 그랬겠죠.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딱 지목해 주시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다. 이렇게 너다는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참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24절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오셨어야 그리스도인 것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성경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이죠.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 이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제사장들에 팔리고 십자가를 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 악역을 막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연민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 가룟 유다야.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참 뻔뻔하죠. 뻔뻔하죠. 이게 양심의 화인맞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회개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회개 못한답니다. 이 가룟 유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게 보내주셨으니까 회개 안 하지 않아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자기가 은 30 받아서 팔으려고 이렇게 계약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찬스를 찾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돼요. 나는요, 미안해요. 나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거짓말 집어내버리는 거였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 배웠어요. 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우면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 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있는 사실대로 일을 해야 성도고, 성도가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있는 사실대로 해서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하든 내 방법대로 이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업할 때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주시면서 6월절 만찬 그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살이래요. 이거는 상징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찬에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상징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지요.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서 이게 곧 언약의 피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을 나눌 때는 예수님이 내 죄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어드린 효력이 있는 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죄 용서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환희와 기쁨이 또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눈물도 감정이 있으니까 흘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쁨에, 감사에, 예수님의 그 희생에 그 감사에 감격의 눈물도 함께 흘릴 수 있는 것이 성찬 예식의 참 의미지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렇죠?
자, 29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몰라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때에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마쳤을 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 12의 제자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그런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 26장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26장에 있어요. 그렇죠? 2절에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게 팔릴 것이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는 그렇게 피해, 언약의 피해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이 11명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아까 회의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못했을까 해보고 발언하면 좋다고 한 거예요.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내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지혜를 주실 때, 일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가장 창조적인 방법을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지혜 여기신, 진리 여기신 성령께서요. 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35절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하고 함께 죽을지라도 부인 안 할게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me too. 나도 그럴 겁니다. 그러죠? 12명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먼저 69절부터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떡을 나눈 이후에 주님하고 나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망 안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그 다음에 71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종 앞에서 2번이나 나 저 사람 몰라 부인하죠.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75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셨답니다. 베드로를.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최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오순절 강림 후에 이렇게 비겁했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딴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자, 그럼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은, 세례는 일생의 단회적이라고 나는 해석해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그 성령 세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항상 충만하냐?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소멸될 수 있단 말이죠. 죄를 짓거나 하면은 성령께서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진리신데. 그러면 역사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나서 시편 51편이죠. 51편에 보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우매해서 그랬습니다. 나 다시 안 올 테니까 나가 붙잡아 주세요. 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공부할 때,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피곤하고 얼마나 그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밀려가면 그런 예화들 자주 사용하잖아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고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치고 꼬리를 치면서 힘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역류하며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난 그렇게 정의해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16절로 갈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세 번을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죠. 기도하신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치욕스러운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 이 고통의 저주의 십자가 앉을 수만 있으면 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 가까이에 세제자가 있었어요. 너희들 자지 말고
깨어서 나하고 예수님 기도했다고. 그런데 자자네요. 3번 다 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1절이죠.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훈련하세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흩어져서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까지 다 아시고 그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세심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다른 데서 보면 우리 기도할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참 얼마나 나이스하신지 몰라요. 나는 그 40년 41년인가 그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꼭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활 이거 누리시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나는요 우리 예배 쳐서 이거 구입하는 일에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넘치게 부어주실 거예요.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신다고 나는 믿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는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생각에서 내게 주신 분복 따라서 섬기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과부가 2동전 2렙돈인가 헌금하는 걸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딸그락 많이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것만큼 하는 사람이야 하고 했는지 모르죠. 근데 과부는 그 2렙돈을 넣으면서 얼마나 참 본인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할 때 초라한 마음도 있고 그랬을 테지만 감사함으로 헌금했다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왜?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린다고 그러대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왜?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별해서 주셨겠습니까? 똑같이 주셨지. 내가 깨닫는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깨닫는 거죠. 네, 깨닫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 마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선생님 그러는 거죠.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 맞추니 참 계약을 했고 기회를 찾다가 예수를 잡는 병정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입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너희들이 잡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약속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녕하시옵니까 그렇게 묻네요. 자 5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 함께 있던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을 그 여종이 그 왔을 때 귀가 베였던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그랬잖아 그런다고요. 여기서는 베드로라고는 안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귀 떨어진 자의 귀를 주워서 붙여주셨다. 그렇게 그래서 회복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없죠. 그러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한 군단이면 수가 많죠. 근데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준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거기 베드로도 들어갔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진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면 이 죄를 전가시킨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은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왜? 내 죄를 예수가 내 앞에서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네. 자, 잡히셔서 57절부터 보면은 68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당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제일 먼저 안나스의 뜰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안나스의 뜰로 끌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셨어요. 거기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예요. 70인 회,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 최고 법정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하느냐 하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죄로 죄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한 자는 돌로 때려서 죽여라 하는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형 처형권이 없었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이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27장부터 이제 나오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57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는데, 63절 하반절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다,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지요.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행법인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 사형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죠. 67절 보세요.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정죄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네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다 전도하다가 누가 예의 크고 침뱉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네요.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어디 때렸겠어요? 땅이 때렸겠죠.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치욕을 당하셨죠?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해 주시려고.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죄인의 친히 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은혜로 임하면 감사 안 할 수 없지요.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나사로의 누이처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처럼 자기의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살아간다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예,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항상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선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넘겨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순환, 고난, 고통, 치욕, 모욕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나사로의 누이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팔던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 모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